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우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자유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가운데에 우리의 영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각도 바르게 해주시사 모든 것을 떨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누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지만은 안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중에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셨고, 또 이루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또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샀습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 거룩 믿음 안에 충실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월이 갈수록 많은 사건에 접할수록 많은 시련을 겪을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역동적으로 주 앞에 충실히 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도 벗고 체면도 벗고 그리고 그 모든 변변치 않은 성공했던 일들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로지 진하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는 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비판하는 생각을 다 적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존경하며 칭찬하며 덕을 끼치며 사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한 가정이나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혹은 병든 분들 하나하나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종교가 그 많은 욕심 다 버리고 이제는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존경하면서 제2의 건국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것은 누구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넉넉지 못하고 우리가 또 가진 바 부족해서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이렇다 하게 크게 돕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넉넉히 먹으면서도 배고픈 자들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손을 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신역사에 다 같이 동참하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 깨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어제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6절로부터 23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영혼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혀로 세사를 지음 앉아서 내 입을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내 일을 내 잠잠하여 내가 내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하여 네 주 더욱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의 이제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 그 행위를 옳게 아는 자가 내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앞에 드리는 제사 바로 그것 속에 지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을 것이고 환난 날에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대항하지 말고 대신 욕하지도 말고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모든 경우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 앞에 바로 서라. 내 앞에 정직하게 서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속에서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할 할 때에 주께서 그를 건지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다. 대단히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로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우리가 어려울 때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환난 잘 믿음으로 겪을 때 순수하게 또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고난을 어떻게 참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견디느냐. 그걸 잘 견딜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 될 거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들 그러하고, 오늘은 좀 부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는데,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좀 나가다가 핵심되는 요절은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모든 악을 행하고 비난을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자기 마음 해석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잔치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뭐 조금도 주저없이 그렇게 교만했더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잠잠했어요. 당분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고만장했어요. 아주 기고만장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같은 줄로 생각했다. 바로 이게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짓이라는 게 있고 거짓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노출되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나는 봅니다. 하나님은 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사람에게는 이런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르신다.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할 수 없다. 모든 일은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전부가 내 의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제한해버려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지내보신데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 것이 잘된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서 초월적 존재라고 합니다. 지식도 능력도 다 초월해 계십니다. 내 인간의 생각 속에 그 한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언제든지 크고 놀라우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초월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교만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앞에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차례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단히 엄한 말씀입니다. 내가 한 대로 감추었던 거 다 드러나고 내가 거짓했으면 내가 당하게 돼요. 행한 대로 가품을 받게 됩니다. 예외 없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세요. 악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율례를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을 그리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복음을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율례를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마음대로 파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요. 이 또한 큰 죄입니다. 겉으로는 다 의롭고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경건을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으로 율법으로 복음으로 자기를 위장하느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위로 뒤로 던지며 그랬어요. 율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언약을 내 입에 들고 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편한 척하는데 사실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로 던지며 자기 이권이 먼저요. 자기 욕망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뒤로 던져버렸어요. 소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가 믿음으로 나오신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는 일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놀러갈 때 있으면 또 무슨 모임 있으면 거기 가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교회 나오고 배 맑으면 골프 치러 가고 비가 오면 에이라 오늘은 교회 나가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뒤로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아이들이 사람 좀 노니까 교회 왔다 가서 좀 한가하게 놀면은 야 공부하라 공부해. 또 어떤 때는 심지어 교회 가갔다는 애를 교회 행사에 있어서 뭐 어디 중등부 고등부 어디 가갔다고 야 이놈아 공부해야지 어디가 그래요. 그 은연 중에 지금 공부가 우선이요. 교회 가는 건 뒷줄.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날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공부하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공부하더라도 오늘은 공부하지 마라. 오늘은 주일날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게 거꾸로 되세요. 교회 갈 거 없다 공부해라 이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 시험이 내일인데 지금 교회 가게 생겼냐? 이 한마디를 하면 이제 그 신앙은 다 곤두박질하고 만 거예요. 뒷전에 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선 최우로 할 것이고 그다음 여기 보니 이런 말씀 있죠. 도적질은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그래요. 법을 지키는 자는 도적을 보면 이걸 피하든지 책망하든지 해야죠. 그래 도적을 보니까 도적질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옮겨보겠습니다. 개하고 닭하고 어디서 얘기를 했답니다. 닭 보고 말하기를 너는 왜 새벽이 돼도 울질 않냐? 어떻게 도시 닭은 덩어리냐? 너 할 일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자명종을 틀어놓고 자는데 내가 할 거 뭐 있냐? 따랑하고 울냐?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 거 없어서 나는 늦잠 잔다. 그랬답니다. 닭이 또 개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너 짖는 기 사명인데 도적이 오면 좀 짖어야지. 짖지도 않고 요새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주인이 도적인데 뭐 어떻게 짖냐? 그런데 다들 도적,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면은 내가 도적을 거기 가담해서는 안 되지요. 그걸 이걸 고발해야 되고 이게 도적하고 연합해버린 거죠. 같이 나눠 먹기 운동을 하는 거야. 자, 도적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또 네 입을 악에게 주고 입을 악에게 주어요.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요 정직하게 쓰여지는 입인데 자 이것을 악에게 주어버리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혀로 거짓말을 하면 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미의 아들이 형제죠. 내가 다르게 표현한 거죠. 형제를 공박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이 형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할 때 형제는 나와 같은 거예요. 형제를 괴롭히는 것은 나 자신을 괴롭혀요. 그런데 형제를 공박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이러고도 또 율법을 논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같은 줄로 아느냐? 너는 그게 통하지. 너희들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고 다른 것 같지만 내 앞에는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 거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괴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내가 뭐 형제를 공박하면서 뭐 의를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내가 바로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교만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고. 아니 얼마나 그것이 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진실한 척, 가장 선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가 불교를 비난하긴 아닙니다만은 부처가 돌비처이기에 말이지 돌부처이기에 만전이지 만일에 그것이 사람이라든가 이렇다면은 거기에 앉아서 있다면은 그 앞에 와서 빌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왜요? 그건 돌부처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거짓말을 해도 가만히 있지. 그 멀쩡한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 악이 가득한데 그걸 가만히 보고 두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우리의 중식,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를 생각하라. 하나님 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여 이제 이걸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사람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요.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할 때, 바르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세요.